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징계가 슬퍼 보이지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징계하고 채찍질을 받는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 교인들한테 채찍질과 꾸지람을 강하게 했던 얘기야, 안 했던 얘기야? 강하게 했으니까 이게 손발이 힘이 없다고, 너네들이 손발이 힘이 없고 낙심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도 틀리고 저렇게도 틀리고 우린 틀린 존재라서 틀린 일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는 내가 책망받아서 내가 타닥 똑바로 해서 선한 길 가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지 이 책망에서 내가 행동 고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책망은 내가 겪어나가서 나를 키워나가는 생명이 나한테 오는 그 통로예요. 채찍질하고 책망이.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과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책망을 받으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무릎을 일으켜서 어디를 가려고 했을 때 이리 가도 틀리고 저리 가도 틀리고 이 일 해도 틀리고 저 일 해도 틀리고 하니까 이게 피곤하고 맥이 빠지는 그런 무릎을 갖게 되는 거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체험 해보셨나요? 이렇게도 틀리고 저렇게도 틀리고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시면 아시겠지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이 말씀을 듣고 이래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말씀을 듣고 힘을 받으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스스로 일어나려고 해도 그건 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익힐 그런 힘도 없을 뿐더러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래야지 이렇게 커나가는데 내가 꾸지람 들어서 내가 힘이 없게 되는 그런 상태지 하면서 듣고 일어나려고 해요. 말씀을 듣는 자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생명의 길도 알고 생명의 길 가다가 옆에 누워있으면 그것도 일어나는 그 방법도 하는 거고 말씀이 날 살리기도 하고 내가 말씀을 거절하면 난 죽는 거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끊어지면 그 생명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끊으려고 하네요. 말씀을 끄고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있으면서 잠자든지 딴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 그냥 한번 잘 때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이 멈추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멈추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죠. 잘 듣고 깨달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12절에서 얘기를 했고 13절에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우리가 이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은 내가 똑바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그러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똑바른 길을 알면 똑바른 길을 가죠. 내가 알고 있는 길이 어그러진 길인데 길이 어그러진 길인 줄 모르고 똑바른 길인 줄 아니까 그 길 가는 거죠. 근데 가는 것이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그러졌다는 얘기는 누가 조명해 주냐면 말씀이 조명해 주죠. 말씀이 여러분 조명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진 발을 가진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거기서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똑바른 길을 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이리 가야지 하고 똑바른 길이 보이잖아요. 이 순간에는. 그럼 똑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똑바른 길을 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저는 다리를 고침받아가지고
뭐라 그랬지? 저는 다리를 고침받고 어그러지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 저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다리와 어그러진 길이 같이 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다, 이것이 정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되면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때 모습이니까 일어나야지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럴 때 발을 일으켜 세워서 열심을 내서 따라 나서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그러진 저는 다리를 고침받아서 저는 다리가 고침받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 그런 발걸음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듣고 내가 똑바른 길을,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는 다리도 없어지고 어그러진 가는 길을 가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침받는 거죠. 고침받는 것, 손과 무릎에 세임받는 것, 이거 전부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게 되면 나는 의의 새로운 길을 간다. 또 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한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들리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는 것마다 속에서 비방하고 판단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씀을 속으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다리를 가지고 어그러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 고침받으러 여기 왔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고침받아서 똑바른 길을 봐야 되는데, 이거 똑바른 길을 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니까 이 고침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따라 나섰던 것이고,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를 보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목수의 아들이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나보다 뭘 잘났다고 날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것이야 하면서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의 말씀 앞에 남아있으면서 순종했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순종했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를 사람으로 보고, 목수의 아들로 보고, 너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어,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거기서 구분되듯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고든 길을 가고 제대로 따라가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애초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똑바른 길을 가지도 못하는 거고. 목사님 여기서 달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다리가 저는 다리로서는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든 다리를 해야 우리가 고든 길을 가는데요. 근데 앞에서 달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네. 이 말이 조금 동떨어지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러니까 어그러진 저는 다리하고 사실은 그 다리 같은 하나로 봤을 때 달을 위하여가 어떤 그러면은 그 방향성, 고든 길이나 아니면 그 어그러진 길이냐라는 어떤 방향성을 표현해 주는 것을 달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발은 먼저 이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라는 얘기는, 이 발은 내가 말씀을 따르면 똑바로 가는 발이고 말씀을 모르면 어그러진 길을 가는 발이에요. 이 발은 지금 어느 발인지 아직 몰라. 말씀을 들으면 똑바로 가는 발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는 발이야. 그러니까 지금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라는 얘기는 네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제대로 깨달아라. 그러면 네 발이 그걸 따라갈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따라가게 되면 이 발은 저는 발이더라도 다시 고침을 받아서 똑바로 가게 되는 발을 갖게 되는 거죠. 너의 발을 위하라는 얘기는 이 발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발이죠. 순종하면 똑바로 가는 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길을 제대로 따라 나서게 되면 똑바로 가는 발이고 저는 발이 아닌 거고,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으면 저는 발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발은 그래요. 지금 우리 몸이 내가 지금 선하냐 악하냐, 내 그 시대 말씀을 따라 나서면 내가 선한 몸을 갖고 있고 몸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시대 말씀을 따라서 않으면 나는 악한 몸을 갖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너희 몸을 위하여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라.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몸은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몸인데 말씀을 들으면 똑바른 몸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에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게 얘기했잖아요. 앞에 부분에 어떻게 형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 세상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라 했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야 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뭐 금방 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면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점차 곧은 발을 갖게 됩니다.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여러분이 제시받게 되는 거죠. 그게 전부 여러분들에게 발과 발목에 힘받게 하는 거고, 손과 무릎에 힘받게 하는 거고,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이렇게 가져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 그래서 뭐 우선 이 얘기 들었다고 해서 뭐 우선 당장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방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도 이런 방향에서 권면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서 잘 깨닫고 내가 이 길 가야지, 이 길 안 되면 주님께 기도하러 내가 교회 나왔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올바른 태도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뭐 율법 아래서는 뭐 기도하고 뭐 응답받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기도 안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따라 나서게 되면 그게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어지지 않고 그러면 금식하면서 정말 이 목사님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냐고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사람이고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때 두 말 말고 순종하시라고. 응답 못 받아도 응답 못 받으면 그냥 순종하기 싫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확인을 받으시라고. 둘 중 하나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네 방식대로 살지 말고 너는 나한테 하나가 돼서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 너희들은 내 몸이야. 내 몸 지체로 붙어야 돼. 내 뜻과 이 머리의 뜻과 너네 몸이 붙어서 같이 움직여야지. 분리돼가지고 네가 혼자 살겠다고 움직이니까 뭐 이들이 죽은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서 붙는 방법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같이 움직일 때 내가 하나님 몸에 붙는 거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때인 거고, 지금 혼자 놀고 있으니까 사랑해 주려고 해도 사랑의 대상이 안 되고 사생자들 수밖에 남아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저를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높이 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갈망을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순종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체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너는 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채찍질이라는 단어가 잘 나왔지만 징계하고 책망하고 하는 게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이 계속 거기서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채찍질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이후로 다시 생각하세요. 내 교회에서 책망 받는 거, 조명 받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과 하나 한 지체가 되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불러들이는 초청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제 감정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그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니까요. 말씀드릴 때는요. 네. 이제 이걸 지켜볼 때는 고든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꼭 제가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고든 길을 만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길인데 왜 고든 길을 만들려고 했을까 참 매치가 안 되면서 이게 마음이 이렇게 잘 들어와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고든 길을 만든다는 게 제가 할 수 없는 게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면 그 길을 알아야 되고 그 그냥 따라가는 게 고든 길로 만드는 거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든 길을 만들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맡겨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내일 하려고 해서 지쳐서 벗어나서 일을 한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서 고든 길이 이런 거 일이고 육신적으로 목사님이 뭐 자기 호불호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냐, 이 고든 길이.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고든 길이 생기게 된 거야.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고든 길을 여러분이 그만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도 믿음의 시작자고 믿음의 이 종결자, 믿음의 완성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온전히 하나가 돼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가 된다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말씀이 다 시작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보고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자기 자신이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억하심정이 있으면 아니 목사님 얘기는 틀리다는 생각 가지고 애초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듣는 신용만 해주고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 그런 사람은 저는 다리를 못 고쳐. 깨닫지 못했으니까 계속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리로 말미암아. 이걸 고치는 것은 내가 말씀 듣고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달아라 하고 책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책망이 들어가는 거죠. 얼른 깨달으면 그 책망을 뭐 하고 싶어서 하시겠냐. 저는 다리라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의 다리니까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다리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든 길을 모르잖아 지금. 아는 게 어그러진 길을 가는 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그러진 길밖에 모르는 그런 발이기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길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게 바른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서 이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건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무엇인지 잘 들으려고 해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으려고 해라. 그래야 내가 고든 길을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내가 고든 길을 가게 되면 내가 내 몸이 죄인에 의해서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이 죄가 내 안에서 벗겨져 나가지고 똑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땐 죄인에 의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내 몸이 의의 종로로 타잖아. 똑같은 몸인데. 그럼 저는 발하고 똑바른 발하고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이 내 발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발이 저는 발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똑바른 길을 가는 발이 저는 발이 되기도 하고 그냥 건전한 발이 되기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는 발은 어그러진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똑바른 발은 똑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발은 난 똑같아. 내가 죄인이 있을 때의 발하고 내가 의인 되었을 때의 발은 똑같아. 근데 내가 의인이 되면은 이 발은 의로운 길을 가게 되는 거고, 내가 죄인이면 이 발은 똑같은 발이지만 죄는 죄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길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고 근데 이 길 가야 되겠다 하면 이 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발을 움직이는 내면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발, 똑바른 발. 이 똑바른 발이 있는데 똑바른 발이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닫고 똑바른 길이 뭔지를 알게 되면 내 발은 글리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뭐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전부 선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선이라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래 선을 제대로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선한 길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내 마음 속에 발을 조정하는 내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이 악이라면 이 선한 발이라도 할지라도 발 자체가 스스로 선한 게 없으니까 발은 내 안에서 이 명령대로 움직이니까 내 안이 악이면은 이 발은 악한 길로 가는 거고, 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제대로 바로잡아서 아 이게 선이구나 알았으면 이 발은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위한다는 얘기는 네 마음속에 발을 움직이는 내 마음을 똑바로 잡으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발은 도구고 몸은 이 영혼의 지체 종속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발을 똑바로 하려면 바른 길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잖아. 바른 길은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도 우리 소망도 우리 발이 이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소망이던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은혜 길로 갔을 때 그게 내가 이제 발을 위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는 다 선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내 안에서 나를 감싸고 있는 죄가 선이 아닌 것을 악을 가지고 선이라고 생각하고 어그러진 길을 이제 선한 길이라고 똑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생각,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옳은 길을 제대로 정립해라. 그러면 옳은 저는 다리가 아니라 온전한 다리로 이제 고든 길을 가게 된다. 너희 발을 위해 고든 길을 만들어서, 고든 길을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을 듣고 온전히 무엇이 진리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깨닫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든 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들은 전부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그 어그러진 길을 갖고 있으니까 바른 그 길로 가게 되는 거고. 고든 길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어느 것이 진리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목요일날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안에 마음판에 고든 길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든 길이 만들도록. 고든 길을 만들려고 하죠. 히브리서 기자도 너네들은 내 말을 잘 듣고 고든 길을 만들어. 그러면 다리가 똑바로 갈 수 있고 고침받아 어그러진 길을 가는 거 끝이고 이제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발 자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움직이는 내 마음을 먼저 말씀 듣고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란 것은 똑바른 길을 닦아놓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똑바른 길을 닦는 거는 먼저 내 내면 속에서 똑바른 길을 닦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발은 똑바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길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발이 삐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자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너 발을 위해 똑바른 길을 만들어서 똑바로 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똑바른 길을 만들려는 거야. 우리는 그냥 도로 포장하라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들리지만, 똑바른 길을 만들라는 얘기는 내가 가야 될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똑바른 길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단순하게 발이 가는 길이라기보다도 진리의 길을,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상태에 있으면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어그러진 길을 가는 어그러진 발을 갖고, 저는 발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발을 가지고 어그러진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발이 되는 거고, 결국 그래서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똑바른 길을 내가 갖고 있고, 똑바른 진리의 길을 내가 알고, 예수의 진리의 길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 발은 선한 발이 되고, 건전한 발이 되고, 또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갈 길을, 선한 고든 길을 만들라. 그러면 다리가 절지 않게 된다. 고든 길을 만드는 게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그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맞으니까, 이치로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치로 맞는다고 생각해도 몸이 안 움직일 때가 또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 게 책망을 받다 보면, 근데 미친 짓을 계속 하고 있네 하면서 여러분 또 다시 회개할 기회를 맞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고침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전반부에 다 살펴봤는데, 우리가 좀 혼동이 일어나는 게 13절에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발은 움직이는 거고, 발을 움직일 때는 고든 길을 만들면 발은 제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전제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고든 길을 만든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아라. 그렇게 되면 내가 발을 움직여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계속해서 1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한 거죠, 이전에. 옳은 길,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옳은 길을 깨닫고 알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깨닫게 되면 이런 무덤에서 잠자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듣고 똑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 발을 고치는 거예요. 발을 고치는 거. 발을 고치려면 뭘 고쳐야 된다? 길을 먼저 고쳐야 된다. 길. 그 길을, 진리의 길을 알아야 된다. 진리의 길을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기 길을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됐다가도 다 무너져 버릴 거고, 하나님께서 쌓지 않은 것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저는 다리를 갖게 되는 거고, 그건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이탈하게.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진짜 이 고든 길을 만든다는 것, 이거는 말씀을 듣고 고든 길을 만드는 거고, 깨닫지 못할 때는 책망과 채찍질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고든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됐기 때문에 한 10분 쉬고, 그 다음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